어느 교회에 열심으로 헌신하면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주 출석하는 아주 성실한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가기 전에 나이 많이 드신 노모와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남성이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모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대표 기도가 너무 길고 찬양대에 화음이 잘 안 맞고 설교만 시작하면 성도들이 다 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모가 그 아들에게 타이릅니다. 야, 아들아, 그래도 주일인데 교회에 빠지면 되겠냐?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그리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 잠재우는 사람은 솔직히 너 아니냐? 제가 한 목사님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목사가 교회 가기가 꺼려지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담임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매주 새로운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이 이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령한 이 영의 말씀을 이 땅의 언어로 해석해서 이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게 이게 전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힘든 것은 교인들 모두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이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설교한 대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온 교우들이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도록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깨우침과 새로운 이런 결단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대통령의 사람, 이 권력의 실세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이 심정을 잘 알고 그 뜻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생명을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다 살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귀중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생각이 어떠신지를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포인트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생각이자 깊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과 이 생각을 성령으로 성경 말씀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 성경은 사람을 가르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이 삐뚤어진 사람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비록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 목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에 오히려 큰 문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제대로 읽고 배우면서 또 공부하고 깊이 묵상하는 교인들이 드뭅니다.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가 놀라운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 기독교인들의 53%, 그러니까 반이 넘는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잠깐 보는 성경 말씀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아예 잡아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시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깊은 한탄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탄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말씀을 잘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도 아는 척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조금 알고 있어서 겉으로는 경건한 듯한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런 가증한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귀를 돌려서 안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도 모르고 드리는 이 가증한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제발 좀 그만두라고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 15절까지 긴 말씀이라서 제가 짧게 간추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참 부끄럽고 가슴 쓰라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서 모든 압제와 통치하에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로마 식민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시대, 부귀 영화를 누리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자신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주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행하셨어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천국과 축복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기는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성경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잘못 알았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이런 위선된 기도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날 갈수록 교회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권능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 이 교양과 체험으로, 체면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와 이 취약점은 하나님께서 이 한 권의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지혜, 이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셨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에 여러분과 모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부와 권세, 명예와
장수의 비결까지 모두 다 넣어주셨는데도 전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읽지를 않으니까 알 방법이 없는 거죠. 혹시 워싱턴 DC에 있는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 성경 박물관에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예,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여기 반주자도 다녀오신 모양이시네. 예. 저는 코로나 전에 당일치로 갔다 온 게 아니라 이틀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다 둘러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그 열정에 감동해서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만 닦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읽게 해서 생명을 회복하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도 어려운 일들을 해오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무려 1500여 년 동안 40명에 달하는 사람의 손을 빌려 쓰신 성경입니다. 돌판과 진흙 점토판, 짐승들의 가죽 두루마리, 파피루스와 종이 위에 쓰셨습니다. 이름도 없는 수많은 필사자들을 통해서 복사되고 전해지고 수많은 번역자들을 통해서 거쳤습니다.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셀 수도 없는 수백만의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2만여 개가 넘는 인간들의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되고 출판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가장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간과 눈물, 정성과 열정이 있었는지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 가운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4살의 젊은 나이에 로버트 토마스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상해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임신 중이던 부인이 유산을 하고 세균 감염으로 세상을 떠나는 이런 큰 슬픔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1865년 9월에 황해도 연안의 창린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2달 반 동안 성경책을 나누어 주며 전도 활동을 하던 토마스 목사는 고종 임금에게 선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배가 태풍을 만나 표류하는 바람에 거꾸로 요동반도 쪽으로 밀려나서 중국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 선교의 꿈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생각에 가슴이 부풉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셔먼호가 대동강 입구에 도착했을 때 조선 군인들이 돌을 던지고 활을 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배에 있던 미국 선원들도 총과 대포를 쏘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수로 불었던 이 대동강 강물이 줄어들면서 배가 좌초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 조선 군인들은 상류에서 작은 배에 불을 붙여서 하류로 떠내려 보내서 쇼모노는 마침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강변으로 헤엄을 쳤고, 육지에서 기다리던 조선 관군들은 이들이 육지에 도착하는 즉시 하나하나 목을 베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목사도 칼에 찔려 27세의 아까운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목사는 손에 들고 있던 성경을 자기를 칼로 찌른 이 조선 무관 박춘권의 손에 쥐어주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 박춘권은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는 길에 이렇게 적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이렇게 토마스 목사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한 외국인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박춘권은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평양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을 합니다. 또한 박춘권에게서 성경을 전해받은 조카 이영태는 평양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윌리엄 레이놀스 선교사와 동역자가 되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한글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번역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한 사람, 박영식이란 평양 감청 경비를 서던 무관은 박춘권이 건네준 이 성경책 몇 권을 자신이 운영하던 이 여관의 벽지로 사용해서 온 벽을 성경으로 도배를 합니다. 이 여관에 묵었던 많은 사람이 벽지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날 방 안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며 벽지를 따라 성경을 읽던 이 박영식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에 붙잡혀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박영식은 성경으로 도배된 이 여관집을 예배당 건물로 헌납합니다. 이 여관 건물에서 1894년 1월 8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포 사멸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창립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가 성장하여 평양 장대연 교회가 되었고, 나아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장대연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한반도 전체를 성령으로 뒤흔드는 큰 역사를 이루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27살의 꽃다운 청년 이 토마스 목사 손에 있었던 한 권의 성경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처절한 열정은 박춘권의 손에 성경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조카 이영태가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합니다. 박영식의 여관에 벽지로 도배된 성경이 박영식을 변화시키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 여관을 널다리골 교회로 바꾸시고 평양 장대연 교회로 부흥시키십니다. 그 장대연 교회를 통해서 1907년 조선 땅에 성령 대부흥을 일으키시고 한반도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의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계속 보내고 있는 선교 대국으로 변한 것입니다. 한 권의 성경이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역사. 바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수많은 선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 손에 이 성경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한 권의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열한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을 때 교회의 사안 증인 되시는 이 홍 장로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교회가 오늘 이렇게 그나마 안정된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험난했던 시간과 그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한 4개월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역시 한 목사님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목회를 또 모두가 성경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시니까 성경 통독 문제, 성경 퀴즈 대회, 이 성경의 말씀에서 입각하셔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은혜와 평강교회의 부흥과 발전, 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아마존 그 정글까지 이르러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린 이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와 대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교회의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출정을 떠나는 장군에게 왜 이런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대한 작전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지시하는 것이 출정하는 장군에게 더 필요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왜 진군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중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요, 가장 중요한 일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장 출정하는 전쟁뿐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 평생을 지나면서 겪는 모든 험난한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절절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첫 문장을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뤄나가는 여러분과 은혜와 평강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